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존재했던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는교회처럼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했던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지역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인데,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아시아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시아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로마나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7교회를 선택하여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것은 이 교회들이 가진 대표성과 또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봅시다.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다면 과연 이 7교회는 무엇을 대표하고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시아 7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등장할 모든 교회, 특별히 시대마다 나타날 그러한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크게는 교회지만은 작게는 개개인의 믿음도, 어떤 믿음은 에베소 교회 같은 믿음, 어떤 교회는 서문학 교회 같은 믿음. 그래서 모든 교회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이고, 이해가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면이요, 책망이요, 칭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권면과 책망과 칭찬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7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이걸 역사적인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Historical Interpretation 혹은 Historical Prophetic View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해석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제가 이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이렇게 동조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것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AD 33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죠. 64년까지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썼던 이 사도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또 두 번째, 그렇다면 서문학교회는 AD 64년부터 313년까지 본격적인 교회에 핍박이 있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모진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의 시대, 정확하게는 AD 64년부터 313년까지에 나타날 교회를, 그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야합한 시대,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핍박은 끊어졌지만, 핍박은 사라졌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고 이방 종교와 연합해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혼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변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네 번째 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중세 암흑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 보니까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와 행음의 길로 간 이 투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 음녀 바벨론. 뭐가 생각나? 로마 카톨릭이죠. 그 시대의 신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호세아 안에 고멜처럼 음행의 길로 갔어요.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6년부터 1520년까지. 그런가 하면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껍데기만 있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 그렇죠? 타락과 변질과 아무튼 뭐 음행의 길로 가다가 우상숭배의 길로 가다가 도저히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4대 교회의 시대는 1520년부터 1750년까지 이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예,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프로테스탄티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대전도의 시기, 선교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징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도왔느니,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마다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가 바로 이 선교의 시대, 대부흥의 시대를 상징하는 1750년부터 1900년도까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눈 멀고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것이 바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교회. 7교회 가운데 가장 풍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헐벗고 눈멀고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도 깨닫지 못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고 믿음을 사서 부욕케 하라.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깨어나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잊혀진 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잊혀진 서신이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어요. 이 복음서는 뭐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뭐에 관한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부터는 뭐예요?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그리고 또 뒤로 가면 일반 서신,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서신, 베드로가 보낸 서신, 유다가 보낸 서신, 요한이 보낸 서신. 서신서들이 쭉 뒷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도들이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편지들입니다. 해봅시다. 사도들이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죠. 사도가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누가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죠.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들 보면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나와.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렇죠? 옛날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더 중요해. 야고보서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읽어. 안 봐. 사도들이 보낸 편지도 읽어보면서 그 편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상고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직접 교회, 7개는 모든 교회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이건 안 봐. 왜 안 봐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편지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마무리 지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주님께서 교회 주신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 서신이라고 하는데 잊혀진 서신이지만 가장 중요한 편지예요.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요, 이 시대를 사는 교회에 주시는 편지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하고 있는 7교회의 특징과 각 교회들마다 갖고 있던 특징과 또 예수님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신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쭉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8가지 형식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7교회의 특징,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란과 싸우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헛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헛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문학교회는 박해받던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박해받던 교회다. 그래서 뭐라고 언명합니까? 죽도록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오면 정말 그래요. 그 전에 뭐 교회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만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환란의 기간 동안 회심한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 대부분 다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뭐 유튜브에다가 뭐 휴거
뒤에 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열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놨어. 짐승의 표를 받자면 안 죽는데. 잘못 봤나 그랬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제일 먼저 죽어요. 이거 됩니까? 하여튼 모르면 배우든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 사람들이 왜 죽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밖에 안 남아.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적으면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아주 적은 숫자만이 남아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적은 무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듯이 천년왕국도 그런 거예요. 이미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지만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적은 무리들,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핍박은 필연적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빨리 죽는 게 나아요. 혹시 남겨지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총 맞아 죽든지 빨리 죽는 게 나아.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면 곱게 안 죽일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도 보면 그래. 보면 주인공이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근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가족들도 다 죽고. 근데 먼저 죽은 성도들을 부러워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너무 힘든 7년 동안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지지 맙시다. 네. 하여튼 서문학교회는 박해받던 교회고, 앞으로 7년 대환란 동안 환란 성도들은 이 서문학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해봅시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거는 타협한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로마 가톨릭, 타협한 이방종과 결합된 그런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행음하였다,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 타협한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돼. 섞이면 안 돼. 이 구역에도 뭐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을 때도 양털하고 배실을 섞어 짜지 말아라. 혼방이죠, 혼방. 많이 입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실로 짜든지, 식물성 재료로 해가지고 그 옷을 입든지, 아니면 양털 옷을 입든지, 모직을 입든지, 혼방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 때도 어떻게 하라?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메고 결의하지 말아라. 밭을 가지 말아라.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밭에다 씨앗을 뿌릴 때도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만 전해야지. 여기다가 이데올로기를 섞어버리고 세상 철학을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질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근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한 교회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니골라당의 이단의 교훈을 용납하고,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도단인가요? 저는 이제? 유튜브 가운데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친구인데, 도단이라고. 젊은 청년이요. 목소리가 좀 징글맞아. 여학생들 팬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뭐 설문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얘를 뭐 어느 교회 자기 교회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하고 소속을 밝히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글에다가 댓글에다가 이 도단이 좀 이상하다고, 신천지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쓸 것도 없고. 근데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도단이 자기 유튜브 그 계정에다가 2세대가 가기 전에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 제가 쓴 글도 아니고 밑에 있는 댓글인데 이상하잖아. 도둑이? 가만히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을 텐데 호기심이 생겨. 도둑이 재발견인 것 같아. 자기는 결코 신천지가 아니래. 신천지가 아니더라고. 다락방이지. 그러면서 막 신천지를 욕해. 지도 이다니면서. 유광수의 사상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뭐 신사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베레아의 그 귀신론처럼 모든 걸 다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영권과 물권과 이 모든 것들을 갖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학 가운데, 주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임마누엘의 비밀이란 인너서클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요? 근데 우리도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반면 사상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임마누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대.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지. 일루미나티 사상 아니야.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난 유광수가 일루미나티 멤버가 아닌가, 프리메이슨 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에 있는 이단들도 뿌리 보면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감면 사상을 보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그 권세를 받게 되면 사탄도 결박할 수 있고 천사도 소환해가지고 막 부릴 수 있대. 근데 그건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결박해가지고 지옥에 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결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사탄도 결박하고 또 천사도 미카엘 와! 막 시키고. 그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간된 사상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신학자는 그것을 신화 사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처럼 된다. 그게 니체의 초인 사상이고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럴듯하게 기독교라는 표장을 했을 뿐이지. 그 이단이 아니면 그게 이단이 아니면 뭐고요? 3단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루미나티 같아 보니까. 끝까지 속이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뒷조사 시켰지. 아시죠? 또 뭐 설교 실명 나가면 안 되니까. 무서운 사람인데 도다니가 제 옆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걸 몰라. 화참도 아주 그때 호되게 당했는데. 아가페 목장도 호되게 당했잖아요. 뒷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 시대에는 다 흔적이 남아. 보니까 뭐 임마누엘 교회라고 뭐 강남에 있는 교회 거기 출석하는 다락방 회원이에요. 안 되잖아. 순진한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 블로그를 보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쪽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아. 순진한 애들을 아니면 순진한 교인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단으로 이끌니 좀 해야지. 서둘러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공개한 겁니다. 뭐가 다르겠죠? 아무튼 이단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 순결해야 되고 또 사역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도 순수해야 돼요. 거기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또 이걸 이용해서 내가 정권에 정치권에 내가 연주를 내겠다. 이게 정광훈이잖아. 섞이면 안 돼. 순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져.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이게 타락하고 타협하다 보면 사대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살아난 교회예요. 믿음을 회복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했지. 그래서 이 땅에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죠? 아펜셀러가 또 누구지? 언더우드하고. 이때 이 시기에 온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린 복음의 빅진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근데 현대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뭐 뒤에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해봅시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다. 교회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 누가 머리가 돼야 돼? 근데 사람이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문 밖에 계시잖아. 들어가도 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재미나요. 우리 라오디게아라는 지명 자체가 헬라어로 해봅시다. 라오디케이아. 이 두 가지 단어가 섞인 겁니다. 이 라오디케아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 피플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라는 단어하고 헬라어하고 또 디케, 이거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려?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people ruling이라고 해가지고 man-centered. 주님이 센터가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다스리는 교회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돼. 집사나 교인들의 생각이 지배해도 안 돼요. 주님이 통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보면 뭐 열린 예배니 구도자 중심 예배니 뭐 리버리나 뭐 세들베키 뭐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그게 뭐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꾸 예배가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잖아.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렇게 모인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딱 기적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떡을 바라고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일 뭐라고 합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떡 먹으러 왔는데. 옆에 누가 남았어? 12제자만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했겠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놈들도 갈 거냐? 그렇지.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에요. 나머지는 그뿐이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다음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군중들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면 왕이시여 그랬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의탁하신 적이 없어요. 적은 무리지만
영생의 말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저건 우리 안에 12제자.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데올로기가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Man centered 처치가 아니라 God centered, Jesus centered.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형식 8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고 뭐 빠지는 것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보통 7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주님께서 이 8가지 패턴을 따라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니 진짜 장본 2절 1절 시작. 예, 분명히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다음에 8절도 봅시다. 시작. 예, 이 편지의 서두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인지를 명시하심으로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인지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가면 책망해야지. 책망받을 자에게는 책망하는 설교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서문학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순서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을 줘야죠. 근데 이걸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해야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응?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 죄인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해야 돼? 회개해!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의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권면하는 말을 해줘야지.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 오실라 가깝잖아요. 설교를 왜 안 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3박자 받자, 5박자 받자. 응?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엉뚱한 설교하고 있으니. 수신자에 따라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7교회마다 주님께서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주님께서 전해주신 겁니다. 예. 두 번째, 수신자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발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7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위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다. 죽도록 충성해라. 환난 가운데 혹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심판의 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나 다 보고 있어. 니놈도 하는 짓들. 불꽃 같은 거. 이 주석과 같은 발이 뭐라 그랬어? 포도주를 틀을 밟는. 너 밟아버린다. 그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2장 3장의 교회들마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들,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들은 원래 어디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온 말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책망과 심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맞이할지,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밟아버리시는 심판의 주로 영접하게 될지, 우리 믿음의 모습이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칭찬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 2절 3절 한번 나오는데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같이 미쳐버려 내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피하지 않은 것을 알아. 예,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내가 다 알아.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 예, 교회마다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 먼저 칭찬해야 돼요. 그러고선 책망해야 합니다. 칭찬해주고 나서 책망해야지. 곧바로 책망만 하면 마음이 다쳐요. 아무튼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책망의 말을 또 하십니다. 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요건 너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예.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칭찬과 책망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이 안 나와. 성원학교회.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근데 여러분 이 성원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져요. 평상시 모르지만 핍박이 닥쳐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껍데기들이 다 나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원학교회 교인들이요. 책망할 게 뭐 있어? 목숨 내걸고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 교회는 칭찬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요. 그런 자에게는 우리 예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구르는 노래는 그렇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죄된 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을 받든지 선교하든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핍박의 시대는 아니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해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에 쓰고 있는데 러시아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번역 작업도 어느 정도 마음이 씌워졌고 또 아무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심히 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네. 그래야 여러분 시험될 일들이 사라져. 게으르니까 시험될 일들이 찾아오지. 알겠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 교회도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일한 삶을 살다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끔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아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물질과 축복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타락할 일도 없어. 열심히 해외에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면 타락할 일이 없어. 근데 그거 쌓아놓고선 지들끼리 먹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5절 시작. 예,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라.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해봅시다. 회개해라. 회개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인드. 응?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철학에서 말씀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왜 자꾸 이데올로기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모든 걸 다 좌우로 판단해. 너 빨갱이, 너 파랑이. 아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돼. 이데올로기 누가 만든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서로 쌈박질하게 하려고. 정발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판단해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말씀으로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기준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되야지. 근데 이데올로기가 기준인 사람들은 제가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부 깔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잘하는 건 좀 잘한다라고 했더니 빨갱이라고. 대깨문이라고. 대깨문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그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그럽니다. 대깨 반문이라고. 대가리가 깨져도 무조건 문재인을 반대한다. 대깨 반문들이 있어요. 정광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대깨문도 되면 안 되고 대깨 반문이 돼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는 건 잘한다. 아닌 건 아니다. 대깨문이 돼서도 안 되고 대깨 반문이 돼서도 안 돼. 지네들이 대깨 반문이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대깨문이. 빨갱이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 미친 것들이지. 이데올로기 술에 취해가지고 미친 것들이에요. 곱게 미쳐야지. 성령의 술에 취해야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세상 길로 나갔지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생각과 계획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입술 너는 회개했다 그러면서 지 욕심대로 살아. 또 그렇게 살라고 설교해야지. 교인들도 뭐예요? 삼박자 축복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자기를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주님 쫓아가야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요. 회개 안 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안 그렇다 그러면 내가 혹시 구원파는 그냥 뭐 머릿속으로만 저거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이에요. 정말로 회개하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기 전에 먼저 생각이 바뀌어.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더라.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때 뭐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돈 벌어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었어. 그게 회개지. 그렇죠? 해봅시다. 회개하라. 예. 그리고 7번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령님께 가르쳐 하라. 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들어야 내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들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려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 예수님도 공생기간 동안에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엔 들을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설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3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계시, 레빌레이션. 그 다음에 2번째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렇죠? 또 서신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겁니다. 직접 받은 거, 빨간 글씨는 계시요. 이해가 됩니까? 직접 받은 건 계시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 서신, 그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겁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조명의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와 영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계시받고 영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또 기록해야 돼.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써야 돼.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뭐 월석계시록. 이상하네. 이 계시와 영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닫힌 책이에요. 성경은 열린 책이 아니에요. 닫힌 책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더하지도 말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글씨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여기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줘야 합니다. 철학 박사 갖고 있다고 여러분 세상 학문이 깊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돌인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돌이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왜?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은 계시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시대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렇죠? 또 성경 우리가 볼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요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기는 자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7교회 주시는 말씀 속에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상급과 축복이 소개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해봅시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서문학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생명의 양식을 준다는 거죠. 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대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결코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추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것이다. 이게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오버커머, 이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기는 자는 먼저는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해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오버커머는 구속받은 자들 모두를 의미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7개 주신 약속들을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그렇죠? 성도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참된 성도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참된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거예요. 여기 약속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소개는 1장에 나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디에? 21장, 22장.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21장, 22장에 다 나와.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구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참된 성도라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예. 정리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해봅시다. 에서보드 사빌라. 몇 주 동안 계속 다룰 터인데, 이 교회는 로컬 처치 인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닮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7교회 가운데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책망받은 교회도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왜 책망했어? 사랑하시니까 책망한 거예요. 가끔 보면 뭐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는데 죽으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한 비판이 돼요. 그렇죠?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들. 조금만 치라 그랬는데 죽으라고 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해도
뭐 WCC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비판할 것들 많지. 마지막 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 앞에 죽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중세 교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꾸 뭐 이단들이 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때를 알린다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저 교회는 뭐가 어떻고 뭐 WCC에 가입됐고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뭐 킹제임스 버전 그왜 자꾸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선민의식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존 교회 있는 사람들 자기 교회를 끌어올라고 우리는 특별하다. 다락방도 그래. 자기네도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이렇게 되길 바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는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이 한국 교회도 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뭐겠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좀 들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되 우리가 그 마인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해야 합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그냥 한번 기도합니다.